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궁금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는가? 내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렀을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불렀을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부르시는 콜링,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에 응답하는, 인간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헌신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콜링에 대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미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는가? 무슨 소명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주의 종들을 부르는데,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때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나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자들 아니냐? 왜요? 오늘 여러분 뇌리의 주의 종이 누굽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주인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콜링,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소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의 마음으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선사시대 기록 가운데도 보면 숨어있는 인간을 향하여 찾아오신 분이 먼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먼저 쫓겨난 아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니요.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음성으로 응답하는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번씩 해 입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된 옷을 벗게 하고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가죽으로 구원의 예표로 옷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살인자,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천인 공로할 가인을 누가 찾아왔습니까? 살인자라고 사람들도 상종해 주지 않아 숨어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지 않습니까?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퉁명스럽게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에게까지 구원의 토큰, 구원의 표까지 주시면서 그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을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은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모세도 먼저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에 대하여 그들은 사명으로 헌신하며 응답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것은 예지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예정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중요한 예지, 예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셨고 하나님은 먼저 모든 것들을 정하셨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장자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건 믿지 않건 내가 오늘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응답에 대한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자권의 특권, 이것은 오직 하늘 권세를 갖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보면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해서 찾아가시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 방황하면서 고민하던 자들 가운데서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비롯한 관원과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 찾아온 것도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다 행했다는 자부심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에까지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병 환자라면 하늘에서 내린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이 발견한 나균에 의해서 생기는 전염병으로 요즘은 그들의 인권까지 고려해서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편의상 성경에 기록된 나병이나 나병 환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나병에 걸리면 부모와 자식지간이라 해도 한 집안에서 동거하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린 어린 자식을 마음 약한 엄마는 따라가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 손을 잡고 어린 꼬마가 어디 가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어린 자식을 소록도에 데려다 놓고 어린 자식을 데려다 놓고 떠나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통곡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어디 가냐 물어도 나환저촌이라고 대답할 수도 없는 애비의 심정, 그 어린 것을 소록도에 떼어놓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통곡하던 아버지의 그 영상, 아직도 제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피부병 가운데에서도 나병이 가장 독한 병일 것이고 이 나병에 쓰여지는 약이 가장 독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지 레위기의 정결의식 가운데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피부에 나병의 흔적이 보이거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진단하여 나병의 흔적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칭하고 일주일 동안 격리해봐라. 일주일 동안 격리했는데도 나병의 증상이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 판결하고 그 사람을 격리시키되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행여 그들의 동료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일반 사람들이 오고 있는 흔적이 보이면 이곳에서 그들이 먼저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자기가 외치면서 일반 사람들을 자기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들을 밝혀야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상상이나 갑니까?
우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문둥병자 한두 사람이 구걸을 하다가 행여 단속 반원이 나오면 그들이 짐처럼 실려서 어디론가 떠나가 버리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서너 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이런 비참한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된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동선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풍문으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예수를 만납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는지, 예수님이 그들 사는 마을로 들어갔는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직 예수를 주님이라고도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예수를 선생으로 알고 있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마도 치료받기 위해서 소리질렀다기보다도 행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만 입으면 어느 문제든지 다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들의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맞아서 궁합 맞는 것처럼 아주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길가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일생의 소원이요 고질병인 나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놀랍고 뛸 듯이 기뻤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한 명만이 아니라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대박 가운데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율법의 관례에 따라서 제사장에 가서 나병이 나았다는 증명을 받고 그들은 정결한 모습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자기를 치료해 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아마 그 주변에 이 부모들이 있었다면 더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을 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고 의아스러워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분명히 나병 환자 가운데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 개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와서 지금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랍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나병에서 해방된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본문의 뉘앙스를 볼 때 예수님 앞에서 감사 표시를 한 나병 환자인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 10명은 나병에 대한 치유를 받았지만 이제 이들이 돌아갈 길은 각각 다른 길입니다. 이들은 흩어져서 돌아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제사장에게 가기 위해서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가야 합니다. 이들 각각의 제사장은 그들의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홉을 찾으시는 예수님은 단지 9명 치유받은 그 사람들만 찾으시면서 치유받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동족인 9명은 지금
나병 환자로 육신의 피부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왕따를 당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들에게는 마음의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리의 병까지 들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질병으로 오래 앓다가 보니까 마음의 문까지 닫혔습니다. 가슴의 뜨거움까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장 섭섭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꾸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 소원인 질병이 치유되었음에도 희로애락의 감정, 기쁨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자기 동족들의 민족성을 지금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순간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자리에서 슬퍼할 줄 모르는 가슴이 닫혀있고 감정이 메말라버린 이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성경에도 보면 육신의 질병자들이 불행한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이 죄가 있으면 손을 하나 끊으면 됩니다. 다리 하나 끊으면 됩니다. 그러나 감정이 메마르고 마음이 닫혀있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얼굴을 주셨음에도 얼굴에 표정 하나 그릴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입을 주셨는데도 그 입을 통하여 아름다운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영적으로 병든 자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의 이 아름다운 얼굴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단풍으로 옷 입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얼굴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내 입술로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추석이 지나고 나서 외로우실 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18번 말씀이 있습니다. 내 걱정 마라. 나는 궁궐 같은 내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 왕이 사는 궁궐이 24평짜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나라 왕이라 하더라도 왕이 사는 궁궐이 24평짜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가상간에 살아도 감사하면서 살다 보니 제 어머니 눈에는 24평 아파트도 대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제 어머니의 감사 표현입니다. 제 어머니는 1시간만 만나도 입술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거짓말 좀 보태면 10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멀리 살아도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만큼 감사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동행자로, 이 험한 파도치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사공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첫 단계 사명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분들도요, 감사가 없으면 봉사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감사가 먼저 봉사 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고 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을 치료받았죠. 감사했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이 3단 논법의 논리를 정리하면 결국은 감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표시는 그 사람의 믿음 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는 것도요, 부자라고요? 아니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 없는 자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언어를 가지고 유희 장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인 헬라어 피스티스는 은혜인 카리스가 되고,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 앞에 잘, 좋은이라고 하는 유자를 붙이면 유카리스, 감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에서 한 단계 올리면 깊은 은혜, 깊은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카리스가 유카리스, 감사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언제나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은 자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바로 표현으로 드러나야지 혼자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 치료받은 나 환자 예수님 앞에 와서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감사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표현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 9은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어디로 갔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한 사람만 찾아왔느냐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은 감사하면서 구원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지금 구원의 길에서 점점, 믿음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감사 표현을 못하고 감사 표정을 밝게 하지 못하고 표현을 잘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왜 평생 소원이 성취되었는데도, 대박의 꿈을 이루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 표시를 못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은혜를 법적인 용어로 율법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법정에 들어가서는요, 자기의 희로애락의 감정의 표시를 정확히 하고 법정에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법정 소란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는, 십자가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경건 율법 아닙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한국 교회에서는요, 신학교 때 주의 종들이 성경 드는 것까지 연습합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은 목사가 성경을 옆에 끼고 얼굴은 경직되어 있고 입은 무겁게 닫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건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그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는 아버지의 무거운 침묵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는가? 아버지의 표정 없는 무표정 때문에 자녀들이 주눅들어 있지는 않는가? 감사한 사람은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은혜의 단계에서 한 단계 오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다면 무슨 감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사라지면 그것은 믿음이 사라지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 성전으로 나병 진단받기 위하여 찾아갈 때도 그들은 빈손 들고 찾아가지 못합니다. 예물 들고 감사 표시를 하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저희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가, 내 가슴이 뜨거운가를 평가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지만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에 100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 이 재앙의 때에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도 나병과 같은 질병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자취 가운데, 재앙 가운데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온 내가 이 은혜에서 한 단계 높여진 유카리스 감사에 이르는 큰 구원의 감사절기,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 추억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간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 평생의 최고의 헌신을 드렸다고 하는 추수감사주일. 고린도후서 가운데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풍부한 연보를 넘치도록 봉헌하는 그 그림에 예수님이 시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추수감사주일이 금년과 같은 재앙일까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더 큰 구원에 이르는 주님이 허락하신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